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키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은혜를 찬양하오며, 오늘도 함께 계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돌리나이다. 이곳에 오소서, 좌정하소서, 저희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 속에 저희를 택하시고 건지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백성 아니었던 저희를 백성 삼으시며 아들이요 딸이요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함께 하시고 아는 중에 아지 못하는 중에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일들을 합력하시어 손으로 바꾸신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이 시간 저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 시간 머리 숙여 감사 기도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마음과 혀와 손발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 있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합니다. 애통하며 참회해야 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형제자매에 대하여, 내 자신에 대하여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참회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저희의 모든 수고와 죄 짐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계속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성함을 미처 여쭈어보지 못했는데 이삭, 이건 제가 기억을 해요. 이삭, 우리 두 집사님 또 같이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까지만 환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냥 부담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멀리서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 모셨습니다. 지금 올라오신 길이죠? 휴가. 우리 오원석 집사님 또 박종숙 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집안 사람입니다. 서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한 집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주일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 기도 제목 우리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선하게 인도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감사 고백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당신의 교회를 향한 저희의 사랑과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립니다. 허락하신 귀한 성전을 위한 저희의 헌신과 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바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몸을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으소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 채워주소서. 그리하여 이 광야 인생길 가는 동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살아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찬송 되게 하옵소서. 바친 모든 것 사용하셔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든든히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영광을 받으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매일 올라오는 육체 연약함 속에서 그래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늘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날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죽을 때까지 배워가기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주를 위해 핍박받는 자, 부유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히 지켜주시고 말씀을 오늘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20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권고치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를 장자로 삼고 세계 열방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피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공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 없네. 참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내 백성이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하다 궁핍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아버지를 떠나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없는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없는 자.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상관없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습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약속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몰랐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약속 몰랐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부활 소망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부활 소망도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인가. 염려와 근심, 절망과 두려움, 불만과 욕심, 미움과 다툼 속에 허덕이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었습니다. 부활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기쁨과 감사, 만족합니다. 하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또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동시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각자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서울에 사시던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종로 2가에 종로 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래요.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갔습니다. 종로 서적 앞에 보면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약속 장소입니다. 시내에서 친구들 만나려고 그러면 무조건 몇 시에 종로 서적 앞에서 만나자 해요. 그러면 친구들 만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곳을 정해서 그곳으로 가까이 오면 모두가 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신기하지요. 서로 멀어집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상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로 대면해졌습니다. 피조물과도 서로 관계가 멀어집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 사건을 벌이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서로 멀어지는 역사입니다.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 도처에서 전쟁은 그치지 않습니다. 꼭 총을 쏘고 포탄이 떨어지고 이런 전쟁뿐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온통 전쟁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툽니다. 멀리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들 사는 일상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는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13절에 이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또 17절에 먼데 있는 너희에게. 그런데 사실 본문을 보면요, 전체가 서로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받은 무리들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할례 받지 못한 자라 멸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욕을 하려면 꼭 개가 들어갑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그저 관계가 없는 남 정도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중간에 담으로 막혀 있는 원수였습니다. 서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야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으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멀어진 원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뿐만이 아니고 이방인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민족끼리, 나라끼리, 집단마다, 그룹마다, 개인들끼리
다투고 멀어져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멀리 있는 이 구절은 영어로는 alienated 그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alienation. 이거는 소외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소외.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 사회에 소외 계층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외되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들 외롭고 고독합니다. 같이 모여 있으면 괜찮을 것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베이사이드의 노던 볼레바드에 보면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보면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랩탑 컴퓨터 켜놓고서 한참을 앉아서 뭘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혼자. 주위 온통 한국 사람이니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가게에서 나올 때까지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요. 눈 한 번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사람이 그리워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모여 있으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좀 나을까 여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고독한 군중입니다. 여러분, 서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길,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뿐입니다. 예수께로 나올 때에 서로 가까워집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예수께서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서로 원수된 걸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겁니다. 십자가로 이룬 구원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상을 화목하게 했습니다. 화목하게 된다. reconciliation 이라는 말, reconcile 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원래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정상적으로는 관계가 좋았는데 어쩌다 보니 관계가 틀어져서 멀어졌습니다. 그걸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는 것, 이걸 화목하게 한다 말하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서로 멀어진 관계를 원래 그 정상적인 관계로 돌려놓으셨다. 십자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일컬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30절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성경에 말하는 원수,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무엇인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사랑하려고 애쓸 일이 아니요 회개할 일입니다. 미워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로 올 길이 없습니다. 용서하시는 것, 그래서 은혜요. 예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서로 멀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서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허셨습니다. 서로 멸시하고 서로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화목하게 하십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집에서 따로따로 말고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글쎄요, 누가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더라도 하나님만 예배 잘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인도의 지도자였던 간디가 그랬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사랑한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 듣고서요, 야, 참 솔직하다. 이 교인들이 잘해야 된다. 이렇게 간디를 높이 평가하고 교회를 흉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거짓말 하는 자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이거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거짓말이다. 이게 죄라는 것도 모른 채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것 얼마나 큰 죄인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조금 지났습니다만 어떤 개그맨 유행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각 먹고 생각 좀 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 화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집에 비유합니다. 집. 건물인 동시에 한 식솔들이 함께 사는 집과 같다. 2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기초, 터, 파운데이션,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세웠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신약 성경을 말씀한.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경의 터 위에 세워졌다. 교회의 모퉁이돌, 코너스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벽을 쌓을 때 벽이 시작하는 제일 밑에 있는 돌, 그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그 돌에서부터 시작해서 벽을 쌓아 나가죠.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모퉁이. 교회의 가장 중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시다, 이 말씀. 교회는 또한 건물은 건물인데 중간에 벽이 없는 건물입니다. 이 세상의 건물들은 벽을 허물면 천정이 무너져요. 이전에 큰 건물의 그 내력 벽이라고 그러나, 그 벽을 함부로 허물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상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집은 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지돼요. 그러나 교회는 벽이 없음, 중간에 막힌 담이 없는 집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게 없는, 원수된 것이 없는 집입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 완성되는 날이 없어요. 계속 지어져 갑니다. 계속 성숙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숙하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게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걸 교회 성장이라고 하던 때가 있어요. 교회 팽창이죠, 그거는. 성장을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성경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들 되신 교회, 중간에 막힌 담이 없는 교회,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
거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성령을 모셨으니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함께 거합니다.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니 서로 어떻게 됩니까? 천수가.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저희 교회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셔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귀한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목해 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형제 자매 간 화목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다. 아멘.